언제 닥칠 그런 위기 앞에 늘 언제나 서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한 집안을 이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은 그 왕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고 다윗 앞에 많은 위기가 처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요압이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북쪽에 있었던 아브넬과 밀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 요압이 아브넬과 다윗이 밀약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또 자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속여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요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 또 그 나라에 함께했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됨됨이와 왕의 지도력 또 백성들과의 공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지금 일단은 남쪽에 왔지 않습니까? 남쪽에 왔다가 남쪽에 온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결했다가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의 앞에서 보인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 29절 우리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태한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신과 유다 백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아브넬은 그가 권력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자든지 또 야망이 있던 자든지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아브넬은 북쪽 11지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절차를 이루기 위해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유다 땅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을 뿐이죠.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냐면 7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다윗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이 내려와서 우리 통일하자라고 했었을 때 다윗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일시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위기죠.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위기 때 지도력이 발휘가 되고 국민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정부가 잘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력이 나타났잖아요. 막 돌반지 다 빼다 바치고, 그렇죠? 얼마나 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까? 우리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민성이 좋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아도 위기 때마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국난을 해결하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유다 민족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브넬의 죽음은 요압 개인의 일이다. 다윗과 유다 민족의 잘못이 아니라 요압 개인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여러분, 다윗이 내린 저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내렸느냐?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면 자기 동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행위는 정당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요압이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브넬보다 아사엘의 과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브넬이 앞에서 도망가고 아사엘이 뒤를 따라올 때 아브넬이 분명히 쫓아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잘못 쫓아오다가는 내 손에 죽어라고 했는데 아사엘이 그거 불구하고 쫓아오다가 아브넬의 창 뒷칼에 찔려갖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도 뭐 책임도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여서 자기가 더 큰 욕망과 야망, 또 다윗 왕에게 대해서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또한 율법적인 관점에 보아도 여러분, 복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갚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죠. 무엇보다도 요압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이 일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복수심이 앞장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압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것은 어쩌면 공의로운 일이었다, 정의로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요압 가문에 어떤 저주를 내렸는가 오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을 보시 29절 말씀해 보면은 요압에게 내린 저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저주는 백탁병자. 백탁병자는 무엇이냐면은 유출병이에요. 피가 계속 가열하는 거죠. 계속 가열하는 병. 이거를 백탁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은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이라고 하고, 지팡이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절름발이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앞을 못 보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주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칼에 죽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졌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요압에게 내린 저주 중에서 병자들을 보셔야 됩니다. 백탁병, 문둥병, 그리고 절름발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일단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내린 이 저주는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한 저주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향하여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저주의 내용을 퍼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저주의 내용을 한 이유를 성경은 30절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저징하냐면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넬 살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누가 개입을 했냐? 아비새도 관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압은 삼형제 아닙니까? 아사헬, 아비새, 요압 이렇게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삼형제가 있는데 아사헬이 아브넬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꼬시켜서 다시 유다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누구도 끼어 있었느냐? 아비새도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막내 동생의 죽음에 두 형이 결탁을 해서 자기 막내 동생을 복수했다라고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복수심에 강한 이 복수심의 결과를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저주를 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확 올라와 갖고 누구를 저주하고 판단하는 일은 좀 사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하고 막 남을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나옵니다.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31절에 보면 특별히 좀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와 요압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장례 치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지만 요압에게 장례식을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명령합니다. 아브넬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아브넬은 원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의 11지파를 꼬셔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브넬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아브넬을 싫어하는 게 맞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됐어. 7년 6개월 전에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아브넬이 11지파를 꼬시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누구를 참여시키느냐?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참여시켜요.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상여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쩌면 보면은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권력의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 최고 권력자는 어차피 왕은 이스보셋이지만은 이스보셋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지금 북쪽은 권력의 진정의 공백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군사력은 다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똘똘 뭉쳐서 북쪽으로 쳐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쳐들어가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건 조로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아브넬의 장례를 거대하게 치루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한쪽에서는 이거 정치적인 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자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장례를 치러주고 북쪽으로 쳐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 한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울고 막 장례 치러주고 이러면은 그 일을 누가 보고 있냐면 북쪽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북쪽 11지파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남쪽에 와서 죽었는데 이거 북쪽 11지파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걔네들도 군사력 똘똘 뭉쳐서 쳐들어 내려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울고 장례 치러주고 자기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까지 참여시켜서 장례에 참석하라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한 태도를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태도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좀 뒤쪽에 보시면 36절 37절을 보시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울고 장례식 치러준 이 일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어떤 내가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백성들이 다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장례식 가서 울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어도 장례식 가면 눈물이 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도 거기 가서 그냥 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였길래 온 백성이 다윗이 장례식 때 취한 그런 행동을 보고 다윗의 그런 모든 것들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애가를 지어 온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게 만듭니다. 33절 34절 다윗이 부른 애가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한번 보시죠. 33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자 실권자인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된 것은 그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원래 보면 사울의 부하였지 않습니까? 사울의 부하로서 블레셋과의 전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전쟁을 하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넬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의 속임수를 그걸 알아채지 못해서 그만 허무하게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33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압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미련한 자의 죽음.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미련한 자의 죽음을 개죽음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넬이 어이없이 개죽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다윗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허탈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에 보니까 다윗의 애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불량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량배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다윗이 북쪽에 저쪽 북쪽에 올라갔다가 망명 생활하다가 다시 내려왔었을 때 암몬 사람들이 다 와갖고 자기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아내하고 자식들을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막 쫓아갔다가 아말렉 사람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600명 중에서 400명은 따라갔지만 200명은 힘들어서 못 따라갔거든요. 그때 400명이 갑자기 자신에게 재산이 많아진 그 상황에서 그 나머지 200명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는 뭐 이 전쟁에 공이 없어라고 판단하고 정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자신이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불량배다, 벨리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앞에 엎드려짐 같도다. 불량배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불량배는 누굽니까? 요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불량배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너무 허탈하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애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금식을 했어요. 35절에 보니까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례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속되니까 다윗이 그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밥 좀 드시죠.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밥 좀 드시죠 라고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해 떨어지기 전까지 나는 밥을 안 먹는다. 나는 그때까지 금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금식을 하냐면은 애도를 표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했었을 때에 다윗이 금식한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지금 금식을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다윗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장의 죽음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애가를 부르고 진심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백성들이 보기에도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는 게 저게 가짜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눈에, 수많은 백성들의 눈앞에 다윗이 하는 태도가 진실된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윗의 말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백성이 이렇게 믿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백성과 이렇게 소통 관계가 되었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아브넬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진실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늘 언제나 감정적인 공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 앞에 다윗을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을 다윗은 이웃에게 그대로 증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잠깐 나와서 하나님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진실됨이다, 진실됨. 우리가 그냥 속이는 마음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까지도 실수 많이 했고 앞으로도 실수 계속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실되었습니다. 법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행동을 합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찬양하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과의 감정적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과 아무리 소통 잘한다 할지라도 감정이 공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진실되게 행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성이 보십시오. 백성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다는 것은 서로 감정이 공유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공유됐다는 것은 소통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일어난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부르고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누가 다 보고 있었느냐? 다윗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있었느냐? 북쪽 11지파 장로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은 북쪽의 11지파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이 진실된 모습은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나오는 지도자는 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지금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큰 인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브넬을 이렇게 칭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막강한 군사력 지닌 것도 맞아요. 또 이스보셋의 군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강한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나는 약하다. 그래서 스루아의 아들인 요압을 지금 제어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힘이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정권을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요압에겐 사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병이 다 왕에게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한 집안의 사병이 많아버리니까 왕이 어떻게 그 요압을 어떻게 행동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병을 내놓으라 그러면 요압이 내놓습니까? 절대 안 내놓죠. 그래서 이방원과 종도전도 싸움도 그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요압을 지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약하지만은 요압은 강하고 나는 약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다윗이 나중에 죽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 앞에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압 가만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서 결국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내가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찬양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도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냐, 이것을 내 평생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진실됨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과의 진실 훈련을 통하여서 그 진실 훈련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그대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진실된 훈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경건을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 세상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럴 때 나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앞에 와서 너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평생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